너무 하여간 뜨겁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더위 드시지 마시고 하여간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별명이 있으시죠? 별명.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별명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별명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제 별명이 길쭉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왜 길쭉이라고 그랬냐면 뭐 이렇게 키가 크거나 아니면 뭐 길거나 이래서 길쭉이가 아니라 그냥 제 이름에 길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길자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길쭉이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 별명이 되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면 좀 싫었어요. 근데 제가 그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길쭉 이러는 찬양이 있었어요. 길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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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걷구나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그거였어요. 하여간 뭐 이렇게 그렇게 부르니까 이상하게 하여간 그 찬양도 이렇게 좀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별명이 피바다였습니다. 피바다. 이 피바다라는 별명이 거의 고등학교 거의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가운데. 근데 그 선생님은요,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항상 이렇게 몽둥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자율학습 시간이나 막 이럴 때 뭐 딴짓하거나 하여간 그런 사람 있으면 뒤에서 진짜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많이 때리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친구 가운데 진짜 많이 맞았던 친구가 있는데요. 졸업식 하는 날 다 행사 끝나고 마지막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다 끝났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가서는 그 막대기 자기한테 기념으로 달라고 그러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하여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이게 초등학교 친구들, 뭐 중학교 때 친구들, 이게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때 불렀던 별명은 기억나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별명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이나 하여간 그 사람을 이렇게 대변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별명이 생각이 나고요. 또 별명이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도 우리에게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럼 피바다 이러면 야, 그 선생이 진짜 무서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나바. 이 바나바도 별명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잖아요. 이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이 별명을 붙여준 거죠. 누가 이 별명을 붙여주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위로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게 권위자 한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권위자.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한자를 잘 모르니까 그냥 번역하면 권위자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야, 이 사람이 무슨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를 했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게 권위자, 위로를 준다는 뜻이죠. 이게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이 이름의 그 뜻을 보면 이게 별명이었다는 것을 보면 바나바가 정말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을지 얼마나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바나바의 출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도행전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이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나바예요. 그죠? 바나바. 우린 다 바나바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본명이 아니라
본명은 요셉이라는 것이죠. 요셉. 이 성경에 보면 사실 요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고요.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는데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제자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새로 들어오죠. 이 마띠아의 본명이 역시 요셉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요셉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셉들이 훨씬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한 요셉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흔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라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나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유일하게 이 한 사람만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정말 유일하게 위로의 아들, 위로자라고 하는 이러한 별명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분이 이러한 별명을 가질 만큼 사도들이 붙여줬다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야 진짜 당신은 위로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붙여줄 만큼 아름다운 위로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바나바가 태어난 곳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에위 사람이라고 성경 이야기인데 구브로가 어디냐면 분홍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거기가 안디옥이고요. 안디옥 그 위에 다소도 있고. 근데 바로 그 옆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흩어져서 살았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구브로는 저쪽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세 번째 큰 섬이라고 그래요. 지금으로는 요즘으로는 키프로스 공화국, 사이프러스 이렇게도 부르는데 키프로스 공화국 이곳이 이 구브로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바나바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의 삼촌입니다. 숙부, 작은 아버지인 것이죠.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성경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 한 구절이 이것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말하기를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나바가 언제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사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질 않으니까. 자, 그런데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이 바나바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70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터툴리안,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썼던 우리 기독교 초기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이 터툴리안은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마 이 바나바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정설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무명입니다. 무명. 그런데 터툴리안은 아마 이 바나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나바는 구브로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브로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스에서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자, 이 바나바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바. 오늘 우리에게 바나바가 주는 가장 큰 교훈 가운데 하나는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어떤 헌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바른 헌신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만들어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는지를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장 43절에서 4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눈길이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눈길이 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물건을 기꺼이 내놓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였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모든 자본을 국유화하고 그리고 배급을 통해서 공유하는 공산주의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 공산주의 사상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하고 이 공산주의의 차이점이 뭘까요? 공산주의와 초대교회의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공산주의는 자발성을 무시합니다. 자발성을 무시하고 모든 재산을 강제로 무조건적으로 공유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발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건데 그거 억지로 뺏어가지고 다 공유화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반발이 일어나죠. 반발이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반발하는 사람을 반동으로 몰아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떨까요?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라 누구의 지시도 없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성도를 향한 사랑,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 자발적인 헌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 모습을 앞장서서 만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우리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나온 바로 그 다음 장, 이게 4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5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헌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도 한번 팔아서 바치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번 좀 인정 좀 받아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친 그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칭찬과 존경을 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었죠? 오히려 같은 날 남편과 아내가 다 같이 죽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성령을 속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속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헌신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사건은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밭을 팔아서 바친다는 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는 거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큰 헌신을 하면서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나바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헌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비싼 향유도 조금도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바나바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나바 역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밭을 아낌없이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발로가 된 그러한 헌신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바로 그 헌신이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헌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모습은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회예요. 무한 경쟁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무한 경쟁 시대.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돼요. 여러분, 낙오자가 된다, 내가 실패자가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마치 사람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게 무서운 것입니까? 요즘 뉴스 보면요, 진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성이 상실되어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무한 경쟁 시대인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바나바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을 위해서 중재자가 되어 주었던 바나바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바울 이야기했는데요, 사도행전 9장이 바나바의 회심 사건이에요. 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의심하고 누가 안 믿어주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극심하게 예수님을 핍박했든지, 성도들을 핍박했든지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저거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바울을 위해서 사도들에게 중재를 해주는 사람, 중재자가 되어준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것이죠. 자, 9장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의 보증이 되어 주겠습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 만났습니다. 이 사람 회심한 거 진짜 사실입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큰 일꾼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바나바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바울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그리고 예수 믿는 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절망에 빠졌던 마가 요한을 세워주었던 바나바의 모습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1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 아닙니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수행원으로 가는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죠. 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될 때 바로 이 마가 요한,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의견 대립이 일어나게 되죠. 자,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중간에 포기한 사람, 중간에 그만둔 사람, 중간에 낙심해서 떠나간 사람, 이런 사람 다시는 데리고 갈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나바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마가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래도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실수했지만 그 실수 때문에 이 친구가 더 열심히 하게 될지 누가 압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바나바는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갈라선 이후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마가가 남았죠. 바나바가 남았죠. 여러분, 이 위대한 두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다투고 갈라서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마가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죽을 지경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왜 내가 돌아왔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걸. 여러분, 이런 생각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참지 못하고 돌아왔던 자기 자신이 너무 바보스럽고 정말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야, 진짜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던 마가. 그런데 바나바가 그런 마가를 품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가를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감싸주는 거예요. 야,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 실수를 거울 삼아서 다음번에 더 잘하면 돼. 괜찮아. 힘내. 용기를 내. 이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바나바의 말처럼 진짜 훌륭한 신앙인이 되잖아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가가 나의 좋은 유익한 동역자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마가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처럼 똑같이 그 마가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너 그때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훌륭한 신앙인 하나를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정말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그런 마가이지만 비난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그를 오히려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정말 그 마가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 외면하지 않고 정말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바로 위로의 아들, 그가 이 바나바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준 사람, 이게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바울의 좋은 멘토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에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을 꼽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워지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을 이렇게 토대를 세운 이런 사람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바울 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실 바울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으로 갑니다. 수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다메섹 위에, 지금 지도에 보면 이렇게 좀 크게 확대해 놓은 걸 보시면 예루살렘 위로 계속 올라가시면 다메섹 그 위에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그리고 그 안디옥에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목회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거죠. 뭐 교인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바나바가 혼자서 거기서 사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의 머릿속에 그때 딱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자, 이 바울이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의 중재로 사도들을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랍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수도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인 다소로 돌아갑니다. 안디옥 그 위쪽에 다소가 있어요. 이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드러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근데 그 10년 동안 바울이 뭘 했을까요? 10년 동안 그곳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훨씬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요. 그리고 신학,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정립해 나가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런데 여러분 10년, 이 1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정말 긴 시간 아닙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잊혀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을 기억해 준 사람,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를 기억하고 그리고 다소로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데려와서 바울과 함께 목회를 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왜 바울을 데려왔을까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크게 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바나바가 정말 옹졸한 사람이었다면, 진짜 그 마음이 아주 좁은 작은 이런 사람이었다면 바울을 데리고 오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목회 잘하고 있는데 바울을 데리고 왔더니 이 바울이 나보다 더 유명해지거나 더 커지거나 막 이러면 굉장히 좀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바울을 데리고 오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요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부목사는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부목사가 왜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안 됩니까?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담임 목사님이 싫어해서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을 쫓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부목사일 때는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 하더라도 일부러 좀 잘 못하고 그냥 조금만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웃긴 이야기지만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진짜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기나 자기의 명예나 성취욕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바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성장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바나바가 가졌던 관심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 하나님이 세우신 그릇, 바로 그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하는 동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크게 부흥이 되었어요. 더 크게 부흥하면서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붙여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요즘 지금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욕하는 말로 개독교 막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역을 잘했는데 문제는 진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위치나 중요도나 막 이런 것들이 역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람을 안수하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자,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나바예요. 그리고 이 1차 전도 여행의 그 초기만 해도 앞장서서 그 선교를 이끌고 가던 사람 역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순서도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 이게 바나바가 더 주도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3장에 가면 바울의 이름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하면서 이름이 탁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도 바뀌어요. 순서가 바뀌어요. 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다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뀝니다. 사역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바나바의 마음이 좀 상하지 않을까요? 이거 뭐야 이게?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나보다 더 커지네? 이런 마음이 들면 이런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능력이 없어서 일 못하냐? 뭐 은사가 없어서 일 못하냐? 그런 거 아니래요. 교회에서 일을 못하는 이유는 기분 나빠서 못하는데요.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상해서. 근데 마음이 상하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바나바가 마음이 상했다면 진짜 그랬겠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바나바가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거나 기분이 나빴다거나 불평했다거나 원망했다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됐다 그러면서 야 진짜 기분 좋다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안수 집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이러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서리 집사님인데 자기는 여전히 서리 집사인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됐는데 그거 보면서 기분 좋다고. 야 나는 좀 그렇게 잘 못하지만 그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안수 집사 되고 이런 거 보니까 진짜 기분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나바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데려온 사람이지만 내가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더 크게 쓰임받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나바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감사함이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뒤에 항상 이 멘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멘토가 무엇입니까? 자기 어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또 조언해 주는, 이게 앞에서 이끌어 주는 사람이 멘토라는 것이죠. 그럼 바나바가 바로 바울의 좋은 멘토가 되어서 바울이 진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었던 이러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바울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도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정말 모두가 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바울처럼 쓰임받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나바처럼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나바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나바는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훌륭한 모델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있느냐? 바나바가 우리에게 그 방법, 비결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는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하고 돌아왔던 바울, 그 바울을 용납하고 그대로 받아준 사람, 이게 바나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의 편에 서서 변호해주고 그를 보장해주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누구라도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가가 자책하고 괴로워할 때 그를 비난하지 않죠. 그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었고 그를 위로해 주었고요. 다시 세워 주었어요. 마가를 그렇게 세워주는 그 모습. 그리고 말로만 위로하고 격려해 준 게 아니잖아요. 같이 그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구부로로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같이 동행하면서 선교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이 아파서 넘어져 있는 사람,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들, 슬픈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줄 때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신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나바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눈 감지 않고 그를 돕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리고 헌신했던 것이죠. 자발적으로 헌신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이 세상에서 칭찬받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잘 되어야 되고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세워져야 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내가 남을 세워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세우지만 또 그 사람들은 또 나를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비록 낮아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어서 그 사람이 더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면 그것을 보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칭찬받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바나바가 오늘 우리에게 그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바나바를 본받아서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세상 속에 칭찬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바나바처럼 이 세상 속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